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 2주 전 말씀을 전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영적 법칙 중에 허비해야만 얻는 수 있는 것에 이어서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중심으로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죽어야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뭐 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첫 번째 책 이름이 뭐예요? 창세기죠. 이 창세기에 등장한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생명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즉 하나님 수준에 와서 심히 좋았더라고 7번이나 말씀하실 만큼 아름답고 또 완벽하고 조화롭게 창조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특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백미는 사람입니다. 곧 최고의 걸작품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섯째 날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당신이 창조한 그 모든 것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인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장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최초의 낙원인 에덴 동산 곧 기쁨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첫사람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모세로 자세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경이로운 사실은 그러니까 놀라우면서 신비로운 일은 아담은 단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다른 생물들과 다르게 말씀하심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이 말씀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는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모르는 사실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말에 생기라고 번역된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두 단어의 합성인 것을 알 수 있죠. 살아있는 이라는 형용사 하이라는 히브리어와 호흡 또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명사인 네샤마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흡을 흙으로 빚어진 사람에 불어넣어 이 사람으로 생명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은 또 무슨 말입니까? 생명 또한 살아있는 이라는 형용사 하이와 숨, 영혼, 마음 또는 동물, 생물을 뜻하는 네피시,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영을 의미하는데 영혼을 의미하는데 이 네피시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다른 생물처럼 혼과 육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육의 영혼이 깃든 존재로 하나님의 생기 곧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 점에 있어 사람은 다른 생물과 구별됩니다. 성경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는 동물이죠. 오래 놔두고 오래 다른 또 동물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생물, 동물을 표현해서 하늘에 나는 새들이나 물고기를 다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생물이 생겨나고 그 생물에 혼이 있어서 자라고 성장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혼이 있는데 그냥 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있는, 그래서 그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인간의 혼은 우리가 뭐 생물은 생혼이라고 그러고 동물은 각혼이라고 그러고 인간은 영혼이라고 그냥 말하는데, 사실 엄밀해서 이 영은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의미에서 한자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살아가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낙원인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즉 낙원에서 사람으로 당신과 사랑하며 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영원토록 살도록 설계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을 특징지는 대표적인 말로 사용되어 있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한자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만물이라는 말과 또 영장, 곧 신령한 우두머리 또는 영원한 힘을 가진 으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 표현은 사람이 모든 존재 가운데 두드러진 위치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유교 경전 서경에도 사람은 만물의 영이라는 구절이 등장해 동서양 모두에서 인간을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인식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말이 영이죠. 똑같이 영인데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서로 으뜸의 위치에 다른 존재임을 의미하지만 성경적 의미에서 보면 영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비롭고 영원한 힘이 원천을 그 성경적 내용과 비추어서 해석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로부터 기인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물론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반하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로 만물의 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어렵게 이브리 원문을 사용해 이 부분을 설명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낙원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창조했어요. 죽도록 만든 게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비록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범죄하며 죽을 수 있는데 그 안타까운 일이 사람에게 일어난 거예요. 정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른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풍부한 것입니다. 수많은 먹을 과일이 있고 수많은 것이 다 그의 것이고 이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허락된 것인데 불구하고 안타깝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사탄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탄의 미혹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따먹은 아내 하와가 주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저들을 에덴 동산에 내어 보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죄 지은 사람들로 영생하는 것 원치 않으셨기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모든 산자의 어머니인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어 보시기 전에 저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은 저들이 지은 죄로 드러난 저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을 잡아 죽여 얻은 것으로 장차 사람의 죄를 대속할 구원자를 보내시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것입니다.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 가죽옷을 구원의 효시라고 부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 말씀하시고 훗날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게 하십니다. 마침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아 저를 죽이심으로 저를 구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닷새 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성자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당신이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알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가 구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까? 이 말은 곧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죽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살기 원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셔서 당신이 구주인 것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첫 번째 본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날에 미리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날에 미리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그 썩어진 곳에서 많은 생명, 다른 알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많은 열매, 즉 똑같은 밀알기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처럼 예수가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요 잃어버리지만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이 일을 했는데 이것을 믿기 위해 너희들은 뭐예요?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 혹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의 위기가 왔을 때 믿음 때문에 죽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담대하게 영생을 바라고 죽어야 사는 것처럼 생명을 미워하는 것처럼 순교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에게도 죽는 일, 그것도 재판받고 매맞고 가시관을 쓴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고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한밤중에 겟세마네로 이동하여 매우 고민하면서 무릎을 꿇고 실핏줄이 터져 땅이 빗방울처럼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죽는 것, 예수님에도 쉬운 것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 하나님은 영원히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이제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세상 사람, 자기의 죄가 세상 사람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피할 수 있는 죽는 일, 자신을 피할 수 있겠죠. 거절하면 됐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남을 위하여, 심지어 죄인을 위하여 죽기로 결단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하면 그걸 억울해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죄인인 걸 드러내려 하는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상관없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아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죽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얻은 것이 우리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가 되었고 세상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길이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의 이 길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죽음이 비록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죽을지라도 우리의 믿음만은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장세에 지낸 바 되었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부활 승천했던 예수님께서 주안의 잠자던 자를 데리고 세상에 다시 오셔서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 전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때가 이르면 세상을 심판하실 것, 그 위에는 세상은 사라지고 주께서 예비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 내려올 것이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있어 하나님이 친히 함께 우리와 거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둘째 낙원으로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사는 것,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영원히 살고 예수님께 부활하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처음 죽는 것이죠. 누구나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는 예수를 믿기 때문이요.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이요.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이 영적인 법칙은 예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예수 믿는 자, 곧 교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를 대속하게 죽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 그럴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영생을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위해 죽어야 한다는 이 영적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될 때 이 믿음을 갖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가랴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당한다고 말할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시오라고 자신을 붙들어 항면하다가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고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말씀으로 그 하신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다시 살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에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서 권면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나 고난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혹 죽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대신 바울처럼 날마다 죽을 각오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감으로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포기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 육체의 욕심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 육체의 욕심을 포기해야 한다. 이 메시지 뿌리가 되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7절은 그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육체의 소욕이란 말의 국어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육체가 하고 싶어 하는 바, 하고자 하는 바를 말합니다. 육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이게 소욕이란 뜻인데 그런 뜻이니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일과 성령이 원하는 일이 정반대로 서로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면 뭐예요? 곧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언급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 뭐예요?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데를 따르나 열매가 달라요. 바울이 말한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하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모두 16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모두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급한 성령의 열매는 또 어떤 것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9가지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의 성령의 열매인데 9가지 다른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여러 개의 포도나무 한 송이에 여러 개의 포도알이 달려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에도 이런 다양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마치 구기자 열매 9가지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크게 보면 다 성령 그 열매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열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육체의 열매를 맺어. 성령을 따르면 성령을 열매. 둘이 같이 할 수는 없어. 한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사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만약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를 맺고 그 결과는 사망이 될 것이고 만약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결과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되게 하니까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말합니까? 이 육체의 소욕도 만족하고 이 성령을 따라 생각하기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면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우리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같이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아라.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고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할지 영원히 살 자들이에요. 우리는 부활할 자들, 하나님 나라에 갈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육체와 함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너희들은 십자가 이거를 못 박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얻었다면 뭐예요? 이런 것도 너희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이미 못 받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못해줬다면 여러분의 구원이 온전하지 않는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도 한비 양의 저분이 돌아가신 얘기 그러는데 늘 걱정이 뭐예요? 그분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난 죽었다는 누구의 소문을 들으면 늘 이게 궁금해요. 왜? 영원히 살기에 하나님도 원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러고 이미 죽으면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발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하여금 헷갈리게 하지 마라. 아리송은 죽었까 살았는지 모르겠다가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의 삶을 볼 때 성령을 따라 살아보면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만 이 말을 하기를 원하는 거야. 장례식장 나라를 헷갈리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그런 헷갈릴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인지 아닌지 이거는 하나님이 합당합니다. 마치 찬물과 더운물이 섞여 미지근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차면 차고 더우면 정말 성령을 따라 알든지 영원히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강하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같아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같고 그래서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성령으로 행해야지 결국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육체의 욕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있을 때 그것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잘 포기하지 못하겠으면 여러분을 도와주시려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의 말씀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뭐 잘 안 고쳐져요. 하나님 고쳐줘야 돼요. 옛날에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도박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팔을 딱 잘랐는데 팔목 갖고 도박하고 있더래. 그런 끈질기, 육체에서 본 일은 끈질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도와주실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고 나는 어쩔 수 없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육체에서 포기하기 위해 성령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고, 내 혼자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왜 있어요? 목회자가 왜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힘을 보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을 텐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살아요. 죽이지 않으면 그게 나를 죽이는데, 이 세상에 나를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크고 중요한지 판단해 보세요. 잠시 이 세상에 무언가 그것이 주는 유익이나 달콤함이나 뭐 생명의 연장이나 부나 이런 것을 위해 영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미친 일. 정말 해서는 안 될 결정이에요. 무엇이 더 귀합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으로 살며 몸의 형실을 죽여야 됩니다. 쉬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렵지만 해야 될 일이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욕만 성령을 죽이는 것이고, 반대로 성령을 살리는 길은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며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을지라도 육신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한다, 명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않고 어떤 영적인 능력이 생겨서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진행된 것이라 생각하면서 행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기에,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모른다 할 것이라는 말씀 또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서 예수님 했는데 네가 누구요? 나는 너 알지 못한다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는 뭘 회복할 기회가 없잖아. 기회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야 될 기회. 그 기회를 잡고 그 기회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일이 아니야 악한 영의 힘이나 또한 자기의 의지 습관적으로 하는 것 또한 이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소유를 죽이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육체의 소유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 타협하고 살려고 하고 있었는지, 아니 아이고 내가 너무 일찍 예수 믿었는가 보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을 것 후회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소유를 살았다면 이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줄 알고 지금 당장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회가 다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기에 쉽지 않겠지만 이제는 어제의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곧 산자입니다. 그러니 산자답게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집 인테리어나 차 인테리어를 바꾸고 날 바꾸고 이런 거 바꾸는 게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죽여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간단하게 두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죽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 육체의 욕심을 포기합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시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 같이 두 번째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되시기를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해야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여 포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 정말 죽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육체의 욕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까지는 그렇지 못했을 때 이제부터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영생을 얻는 부활에 참여하는 저희들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